날씨도 좋았고 또 너무도 많이들 아이들이 보내주셔서 작년하고 숫자가 같았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맑은 것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특별히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도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죠. 왜 인간은 쾌락을 따라가게 되는가? 왜 인간은 저런 부패를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은 저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이처럼 허무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인인 존재이며, 죄 있는 우리 존재는 세상 가운데 마귀 포로로 잡혀서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와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 있어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이처럼 우리의 문제와 해답을 증거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안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를 자꾸 그를 부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이다라고 우리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계획이 있으신데, 저는 죄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도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알지 않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전하실 뿐이고, 여러분은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헌법을 만드는 헌법 만드는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횡단보도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규칙과 또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대요. 그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답니다. 그럼 횡단보도의 내용,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나오게 되면 조금 나가면 밑에 앞에 나갔다가 조금 내려가면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가게 되면 빨간불일 때는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가 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쌩쌩 지나가던 차들이, 여기 지금 편도 4차선이죠. 4차선 도로에서 막 큰 차가 다니던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하얀선 앞에 다 씁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는 아이부터 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또 임산부도 또한 이렇게 다친 사람도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며 손을 들어도
그렇게 큰 차, 몇십 배나 큰 차들이 그 아이의 손짓에 그 횡단보도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횡단보도의 법칙, 또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차들은 외제차도 있고, 또는 큰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서 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람이 가장 이 도로상에서, 이 도로 안에, 이 도로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그 횡단보도를 통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규칙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규칙을 통제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규칙과 율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과 헌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규칙과 헌법은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안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7월달 초에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내란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남아공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탈을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막 약탈당하고 또 방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트들이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깁니다. 저는 남아공이 하루빨리 질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마트라든지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유지된 그 질서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하고 기도를 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완전할 수 없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또한 헌법은 이게 완전한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통해서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약탈을 일삼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갈라서 2장 20절 21절 말씀 앞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하기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갈라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아주 정면에 앞에 내놓고 책망한 것이 오늘 갈라서 2장에 있습니다. 11절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그 게바가 있었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대면에 두고 책망한 일이 있는데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리고로부터 온 야고보로부터 온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11절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야고보로부터 오니까 몰래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 게바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의 자리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메시지를 보게 되면 2장 16절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강력하게 그 율법에 맞춰서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음식 먹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주석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들이 할례받은 자들, 즉 할례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할례받은 자들 그러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입니다. 할례 자체가 규칙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한 자리에서 식탁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눌 때 사람들 그렇게 막 함부로 손가락질했던 이유도 바로 그럽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지칭했던, 손가락질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들이 오니까 베드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받은 자, 율법에 대한 책망 드는 것이 두려워서 승모원이 일어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너희가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차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위선자고 외식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음식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먼저 율법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 성경은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산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기는 이 산다라는 말은 조회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살아계신 때 그 똑같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면, 역동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 속에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행상한 한 자매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매이니까 열심히 이제 잘 도와주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 싶고 한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자매가 1년 후에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목사님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성장했겠지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설명하기를 이제 내가 이제 뭐 아이들도 있고 행상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행상하면서 물건을 떼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고, 또 이 물건은 나쁨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나쁜데도 물건이 아주 좋아요라고 속일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왔다 뭐 새벽에 예배를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고통이 돼서 이제는 교회를 못 오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제 모든 이 행상도 다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로 오면 그때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을 싸웠던 적이 있었던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싸운 적 없으면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육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어 있었고 육의 삶을 따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따라서 아무런 우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 그 영이 다시 한번 육과 싸우게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싸운 적이 있었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있는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싸워야 됩니다. 그 간증 속에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인디언 이야기 있죠. 인디안 이야기에 밥 주는 이야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인디안 할아버지 인디안 소년 보고 붙잡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아가야,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사는데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무서운 놈인데 시기, 질투, 미움, 거짓에 늑대가 살고 한 마리 늑대는 선이, 아름다움, 그리고 믿음이라는 늑대가 산다. 이 둘이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데 인생은 이처럼 내 속에 싸우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다툰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이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진것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내가 육에 자꾸 먹이를 주면 육이 이기고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것에 자꾸 먹이를 주면 내 영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삶에 자꾸 먹이를 주면 내 영의 삶을 통해서 육은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산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산다면, 내 안에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서두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는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만 안에서 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넘쳐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오전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할 때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지쳐서 머리를 숙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혼자 모든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나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 이만큼 이끌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삶 변합니다. 건달짓을 하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동네에서 매를 맞고 돌아다닙니다. 사업장의 사장님이셨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종업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종들을 섬깁니다. 종업원들을 섬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돌아다녔던 아주 술주정뱅이요 망나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준다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나를 이끌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고 감정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지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인격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꼭 함께 씁니다. 물론 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인격의 독특성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지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알고 감정을 품고 의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감정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죄진 것을 갖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죄의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 박는 그 못질을 생각한다면, 내 죄를 받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잘나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게도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인격체가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 싸우시는가 보다,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과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 싸우시는 것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도심에 있다는 내 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성령의 도심에 따라 불을 떠 일어나는 이 성령의 영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산다고 해서 예수를 살아주는 것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대적하는 것은 내 안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자의 영은 마귀는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틈타고 공격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선지자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죄인이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권세에 있어서 마귀의 표로 해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서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가 항상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직분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자의 권세로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처럼 삶을 살아가는 내 행동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어준 주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십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함께 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 십자가의 보혈 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성만찬 은혜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직분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마지막 왕의 권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의 권세를 깨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산다는 조회라는 단어처럼 살아서 생동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직분처럼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안에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싸웠던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죽었는가? 혹시 내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먼저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앞서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직분의 삶처럼 나는 그 직분을 제자처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들 내 속에서 내 영과 또 때때로 악한 영이 싸우는 것 속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케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게도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며 내게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 직분의 삶을 따라가 제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희 아름다운 주의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